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비침에 어둠이 물러가며 죄와 사망의 권세가 소멸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둡고 무겁고 힘겨웠던 일들이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떨쳐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로 알려진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생존했던 사도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의 글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것처럼 그의 글 안에도 사랑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행운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요한 서신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그 어떤 서신들보다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들의 주제는 항상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기에 충분합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이 요한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곧 오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존시,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까지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도 하나둘씩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고 증인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글로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죽은 이후에도 사람들이 분명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알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분명한 말씀들을 변질시키는 새로운 사상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사역하던 주변에도 가장 힘있게 성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은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혼합된 종교입니다. 혼합된 종교의 모습을 하고 영적인 지혜에 이르면 그노시스라는 영광의 빛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론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과 비슷합니다. 자세히 보면 구별하기 어렵게 아주 정교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을 주고 결국에는 진리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기독교의 사상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그럴싸하게 꾸밉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곤 합니다. 이단을 구별하는데 사실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올바른 진리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단을 구별하는 데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단이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이단은 한문말입니다. 달을 이자와 끝 단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어서 붙이면 끝이 다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반박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보다 분명해질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참된 지식을 얻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얻으면 그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위에 이 외에 구원을 이루시는 다른 일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온갖 가문이설로 다른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유혹과 이런 가문이설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진리에 거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세상에 알리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늙은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진 적이 있는, 아니 그와 동일하게 삶을 살았던 역사적인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올바른 성경의 지식을 알리기 위해서 분별하며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혼돈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바르게 하고 참 믿음의 사람이 맛볼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의 감격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소망인 메시아를 지금껏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수많은 탄압과 압제로부터 견딜 수 있게 하는 커다란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게 될 찬란한 영광과 회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모두가 소망하지만 어느 때 임할지 모르는 상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 영광은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빛과는 다르게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의 말을 들을 수도 있으며 그를 만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태초시부터 계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생명을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지켜보았고 만져볼 수 있었던 역사적인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요한복음은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보고 듣고 만지던 모든 일들을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리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인 우리가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인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인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된 바로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았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계획된 치밀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다른 세상이나 다른 나라 그 어떤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장소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한두 사람이 보고 알았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알게 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또 얘기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요한이 2절과 3절에서 1절에 이야기했던 그가 보았고 그가 들었고 그가 만진 바 되었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계셨다가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그 자체가 생명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의 고리가 되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요한은 이 사실을 경험한 이후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서 그는 단 한순간도 멈추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이런 고백은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 있어서 늘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마을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볼 수 없는 시간에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길었습니다. 이제껏 사람들과 관계에 늘 벽을 세우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고립된 여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로 뛰어가며 자기가 만난 생명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그에게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만큼 확신에 찬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생명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그들이 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가 다가와도 굴하지 않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가운데도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이 사도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방해하며 핍박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이유로 매를 맞거나 생명을 위협을 받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세 이후에 현대의 기독교는 너무나 풍족한 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기독교를 표방하고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성경에 두는 나라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고 하거나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서도 도드라지게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나 반대 의견을 드러내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서 불안해하고 힘겨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물질을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의 시대에도 약속의 말씀이요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재림을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요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질문을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심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또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문제에 가장 깊숙한 곳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그분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만지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의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 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이러한 기쁨과 능력이 되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사귐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과 뜨거운 사귐의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귐이라는 것은 사도들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하나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참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어제 만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올바른 사귐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나님께서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곳곳에서 올바른 사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요. 6절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올바른 사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 사귐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안에 사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기쁘고 행복한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과 뜨거운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은 올바른 믿음 안에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보고 듣고 자세히 또 보고 손으로 직접 만짐받은 깊은 사귐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올바른 아름다운 사귐은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비밀을 맡겨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귐의 역사가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시대, 혼돈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구원의 확신과 든든히 서가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곧 오시마 약속하셨던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사도들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안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땅의 주의 성도들의 소망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과 사귐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소망하는 소망의 끈을 여전히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무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첫사랑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뜨거운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